에덴의 길을 가야 될 텐데 상봉과 리별이 일어나고, 그 많은 상봉과 리별이 만남과 헤어짐이 있지만 아무리 헤어진다 그래도 심장 속에 남는 있다. 야, 마음 속에 남는 것보다 저는 훨씬 리북 사투리가 좋더라고요. 심장 속에 남는데요. 아, 그런 사람 나는 못 잊는다고, 못 잊는다고. 또 오랜 세월을 같이 있어도 기억 속에 남는 이 없고, 함께 오랜 세월 지났지만 기억 속에 하나 생각나는 사람 없고, 잠깐 만나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 아, 그런 사람 나는 귀중해. 사랑하는 우리 동양선교 교우들이여, 여러분이 에덴의 길, 인생의 나간의 길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내 주위에 귀중한 사람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남, 또 헤어짐,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엄청난 아픔입니다. 갈등이 우리 가운데, 역사의 현실 가운데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칠 수 없는 눈물이 있고 애수가 있고, 한과 그리움이 우리 한국 민족, 한민족 누구에게나 그 DNA 안에, 뼛속 안에, 모세혈관과 세포 안에 어딘가에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민족의 현실이 또 그러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갈등과 아픔과 눈물과 애수, 이것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 평양에 도착했을 때 그 해방산 호텔에 들어가서 다시 그 판문점을 보고 돌아와서 밤을 지냈는데 잠이 안 와갖고 또 노래를 되뇌어보고 또 노래를 되뇌어봤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에 있는 이 말씀, 20절의 한 구절, 이 본문은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진하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본문을 대부분 그냥 이건 탕자 이야기야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탕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버지의 이야기. 아버지의 심장을 파내는, 심장을 후려내는 그 아버지의 사연이 들어있는, 해결되지 않은 아버지의 아픔이 한이 서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아들의 관점에서가 아닌 아버지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집 나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지만 아직 형제가 남쪽이 북쪽이 서로 화해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애처로운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여전하신 사랑,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은총, 은혜, 이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른 양의 비유이죠. 둘째는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셋째는 오늘 본문이 읽었던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잊어버린 것에 대한 어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잃은 것을 찾고자 하는 주인, 잃은 것을 찾고자 하는 여인, 잃은 아들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잃은 것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하는 그 기쁨, 그 에덴, 그 환희, 이것을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 본문은 어떤 가정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앞으로 자신이 받게 될 재산을 미리 달라고 아주 당돌하게 맹랑하게 말했습니다. 원래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불효자도 이런 불효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당신 없이도 난 살아요. 북한의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동방이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나라가 아버지 없이 살 수 한번 시도해보겠다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결정적인 이 한심함, 이 피해, 이 절박함, 그것을 저는 직접 보고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죠? 이런 불효자도 없는데 그렇게 악한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선뜻
둘째 아들에게 그의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기 뜻대로 다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갔습니다. 아버지 없이 인본주의로 인간의 완벽한 세상 유토피아를 한번 이루어보겠다고, 자기의 어떤 주의와 사고와 사상과 이념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시도했던 그 결정체가 그것도 우리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멋대로 흥청망청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재물이 많았을 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가 있는 돈 다 날리게 되자 전부 떠나갔습니다. 재물을 모두 날린 그는 갈 곳 없어 어떤 사람의 집에 빌부터 겨우 돼지 돌보는 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15절 16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되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부처사니 종로로 담에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에게 주는 사료라고 쓰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우리의 반쪽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언제 시작되느냐? 부모님이 자식을 떠났을 때, 자식이 부모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부모님을 떠날 나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떠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여러분, 집을 귀히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 가정을 교회라는 공동체로 이루신다는 것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들, 이 탕자,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났어요.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다시 한번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없는 자들은 비참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사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멋대로 지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겪는 그 결론, 인생의 결론은 종말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북한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 부모 없는 그 어린아이들 뿐입니까? 이 브라질에 살아도 남한에 살아도 어디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그 아버지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며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 풀어보겠다고 자기의 꾀와 지혜를 가지고 인생 한번 펼쳐보겠다고 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비참한 결론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깨닫고 선포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부모를 떠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면 그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허구한 날 술 먹고 욕하고 때리고 부수고 그런 무능한 아버지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이 가운데 없지 않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버지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좋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의 고아들에게까지도 그 아버지만 만나면 그들은 회복된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정한 아버지의 본성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대부분의 모든 아버지들은 속으로 안타까워하고 뒤에서 눈물 흘리고 혼자서 고민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잔소리를 안 해서 그렇지, 아들이 삐뚤어질 때 속으로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엄마는 뭐라 그러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도 진짜 그 아들을 생각하는,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고민하며 그 아들의 딸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진짜 모습. 다 같이 한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말씀은 단 한 절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저는 이 말씀을 그때
그 호텔에서 평양에 있는 해방산 호텔에서 한밤중에 3시, 4시인가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성령이 막 가끔만. 여러분, 평양에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장소가, 도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조명을 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 아버지의 3가지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이 한 구절에서 나누려고 해요. 그냥 구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이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Pai que espera, waiting, 기다리신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먹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냄새나는 지저분한 모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을 보면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 내가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이 해석하기 쉬워서 그렇습니다. So he got up and went to his father. But while he was still a long way off, his father saw him and was filled with compassion for him. He ran to his son, threw his arms around him and kissed him. 이렇게 얘기해요. NIV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대로 지역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갔다. 그런데 아들이 아직 집에 가까이 오지 않았음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불쌍한 마음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단숨에 달려갔다. 그리고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아직 아들이 집에 가까이 오지 않았음에도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아직 사람이 오는지 그 사람의 얼굴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단숨에 그를 알아보고 찾아갔다고, 달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유행하는 요새 신조어가 있어요. 김정은 수령이 그 한국말, 순수한 한국말 하나를 만들었는데 북한 전체에 지금 그 나라가 그 말이 붙어 있고요. 유행어로 써져 있습니다. 농사에 가도 산에 일하는 사람 봐도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단숨에. 한번 따라 하시다. 단숨에. 동무 단숨에 하라고요. 아멘. 네. 단숨에요. 단숨에. 근데 이 본문에도 이 북한 성경 번역을 한 거 보니까 저는 북한 성경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읽는 이 성경보다 훨씬 나아요. 얼마나 한국말로, 순수한 한국말로 다 번역해놨는지 다 알아듣겠어요. 북한 있는 북한 조선 기독교 연맹 협회에서 번역한 이 북한 성경, 야, 다 알아듣겠어요. 다 알아듣겠어요. 북한 사투리도 있지만 거기서도 단숨에라고 얘기합니다. 단숨에 아버지가 나왔다. 멀리서 누군가 지금 다가오고 있지만 그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상태임에도 아버지는 저 멀리에서 오고 있는 사람이 집 나간 둘째 아들임을 단숨에 금방 알아차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 나간 아들, 그냥 모든 것 다 내팽개치고 그냥 단숨에 가서 끌어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집을 나간 뒤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아들이 평생 동안 피땀 흘려 모아놓은 자기 재산을 빼앗다시피 받아가지고 집을 나간 아들이었지만, 자기가 아직도 팔팔하게 살아있음에도 당돌하게 미리 유산을 나눠라는 아버지 죽는 것을 좋아하는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아버지의 눈에는 저 멀리서, 저 동문 밖에서 오는 그 사람이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원래 돌아오는 여정이었지만 일부러 기차를 타고 저희 선조의 조상이 사시던 그런 숙천을 먼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선천이라는 곳을 지나갔습니다. 그 기차 안에서 막 사진 찍으면서 막 쳐다봤어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그 살았던 그곳이 어딜까? 그 사과밭이 있다는데 그 사과밭을 돌아가면 그 숙천교회, 선천교회가 있다는데 거기가 어딜까? 막 쳐다봤어요. 내가 저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아버지는 그 동산 뒤에서 그 아들이 저 멀리서 다가오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겠구나. 할렐루야.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유대인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어머니와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가출했습니다. 10년이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딸이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자기를 받아주실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도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캄캄한 밤중에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이윽고 집에 도착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집안 밖으로 불이 화끈하게 켜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딸은 집으로 살금살금 가만히 접근하여 집안 대문을 살짝 밀어보았는데 삐끄덕! 대문이 그대로 소리를 내면서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잠궈 놓지 않았어요. 대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딸은 집안에 들어가 눈물을 흘리며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다시 돌아온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네가 집 나간 뒤로 밤마다 불을 켜두고 널 기다리고 있었단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 걸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길로 갔더라도 신앙생활을 멈추고 엉뚱한 데로 갔을지라도 죄악에 빠졌더라도 지저분한 구렁텅이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 나간 뒤로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이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들이 동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죄인 되었었지만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나를 북한에 들어가면서 우리 최장님 또 김학구 집사님 함께 들어가는 가운데 북경에 들렸어요. 북경에 들려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북경 공항에서 고려항공을 타고 평양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 공항에 딱 가보니까 얼굴이 흐려졌고 막 초조해하면서 막 전화 걸면서 우리 보더니 너무너무 기뻐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서정인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지난주에도 여기 쌍포리는 연합교회 와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바로 이 시간에도 그 연합교회에서 지금 대예배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대단한 일입니다. 전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 특별히 고아 아이들, 정말 부모를 잃고 배고파하고 버려지고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그런 아이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세계의 그 부유한 나라에 있는 돈을 다 모아다가 컴패션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적합한 쾌적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시는 리더십입니다. 제가 그래도 그분 친구예요. 안 놀래네. 와, 자, 다시 한번 뒤로 가세요. 제가 그래도 그분 친구입니다. 예. 제가 그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옛날에 플로에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 또 함께 공부할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 모교회인 나성 동양 선교교회 제가 전도사일 때 그분도 전도사였어요. 와. 네. 그리고 그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가질 수 있었고요. 오랜만에 한 거의 15년, 20여 년 만에 처음 그 북경 공항에서 만나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변화됐지만 그분도 그 서목사님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정말 이 전 세계 그분은 뭐 수십만 불 정도 수백만 불 다루시는 게 아니라 수천만 불과 수억 불을 가지고 전 세계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옛날에는 선명회라고 하는 월드비전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지만 지금은 컴패션이라는 사역이 영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구호 물자를 전달하는 그런 사역으로 일어나고 있고 한국이 세계 컴패션의 2위입니다. 옛날에는 6.25 동란 이후에 컴패션으로부터 많은 물자를 구호를 받았는데 우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도 먹고 그 컴패션을 통해서 먹었는데 이제는 미국 다음으로 많이 전 세계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나라가 되었어요. 와, 네,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네. 근데 그 대한민국 대표세요. 그리고 자기가 방글라데시와 뭐 캄보디아와 저 아프리카에 있는 뭐 여러 나라들 아주 비참한 나라들 이번에도 이 브라질에 온 이유는 저 히오나 이 성파울로 외곽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 파벨라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들이 컴패션을 통해서 도울 수 없을까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오셨는데 연합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을 함께 만나서 그분과 함께 북한으로 가서 고아원들을 일일이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역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고아원에 가도 그냥 치근한 마음, 긍휼한 마음만 있지 그분은 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딱딱 물어봅니다. 당신들 우리가 구호 문자를 하면 제대로 전달해 줄 것입니까?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다 입혀주고 학용품 주고 그러면 그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 찬양하는 것으로 쓰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아주 세더라고요. 그렇게 세니까 원체 큰 단체니까 북한에 있는 그 간부들이나 높은 사람들은 꼼짝 못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세게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기죽지 말아라. 뭐 이런 거예요. 선제 해라. 뭐 이런 것도 배웠지만 여러 가지 배우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아이들, 배고파하는 아이들, 헐벗은 아이들, 추워하는 아이들, 그를 돕고자 하는 컴패션의 마음, 측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컴패션이라는 건 우리 꽁이라고 그래요. 이 말로 꽁, 뭐뭐와 함께 패션이라는 건 파치오라는 말의 원래 원에서 의미됐습니다. 파시엔시아 얘기하죠. 그 다음에 파톨로지아 얘기하죠. 병원에 가면 파톨로지고 얘기해요. 뭐냐, 다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컴패션 하면 무슨 소리예요? 아픔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과 눈물과 쓰라림과 상처를 함께 품고 함께 괴로워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측은히 여긴다는 말이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멀리서 상고가 먼데 돌아오는 걸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컴패션, 함께 아팠다는 거예요. 함께 그 아들과 배고파했다는 거예요. 함께 그 아들의 굶주림과 헐벗음에 대해서 동참했다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실망만 잔뜩 안겨주고 떠났던 아들, 괘씸할 수도 있었지만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리고 거짓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의 모습에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측은히 컴패션을 가지고 여겨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측은히만 여기고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한숨에 달려간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 다시 돌아온 아들을 얼싸안고 목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엉엉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아들아, 그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네 모습을 보니까 고생을 정말 많이 했구나. 얼굴이 다 쭈글쭈글하구나. 내 얼굴을 보니까 밥도 먹지 못했구나. 어떻게 살았니? 그래, 잘 왔다. 이 예배는 내가 떠난 후부터 얼마나 너를 보고 싶었는지 아니? 네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너는 아니? 그래, 잘 왔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잘 왔다 라고 하면서 아들의 얼굴을 비비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언제 샤워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냄새가 진동하는 아들의 모습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언제 머리를 잘랐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머리 스타일이라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도 상관하지 않고 측은히 여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북한을 보면서 그러한 컴패션,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동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기쁜 소식은요, 가까운 데서 오는 게 저 멀리서 온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인 크리스천 공동체가 이러한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서 보냈다. 전 너무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캠페인을 열 것입니다. 이제 목회자 회의도 일어날 것이고 정책당회도 일어날 것이고 임시로서, 그 다음에 우리 온 교우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컨테이너를 우리 교회에다 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있는 좋은 옷들이라든지 썩지 않은 음식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필요한 일상용품이 있으면 교회로 갖고 오십시오. 거기다 치우고 또 치우고 한 컨테이너가 다 찰 때까지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다 또 여러분 제품하시고 남는 홀로 같은 거 막 쌓아놨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거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거 재고 처리하거나 싸게 그 햇달리로 팔지 마시고요. 다 갖고 오세요. 자르다가 옆에 남면 저 조셉 버리도 다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거 쓰레기 치우느라고 지금 난립니다. 구멍이 다 막히고 막 물이 넘쳐납니다. 그런 거 다 교회로 갖고 오세요. 그 컨테이너 사이사이에다 다 집어넣을 것입니다. 천조각 하나라도 그 안에 갖고 가면요, 그 천조각 하나로요, 제가 봤어요. 생리대 하나 만들어서 북한에 있는 여성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풀잎으로 그 생리대를 만들다가 질병이 옮아서 죽어가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길거리 바닥에 쓰레기로 버리는 그 천조각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왜 지구 반대편에 이곳에 와서 제품을 하며 여기서 아주 부유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이런 특권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바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러한 귀한 사랑의 선물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복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우연치 않게 또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과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 장로님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여기 무슨 현대 뺏사를 여기다 다 이렇게 이제 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희를 만났는데 그분이 얘기해 주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보내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 DHL 하시는 우리 오선재 집사님도 계시지만 물류가 잘 가지 않습니다, 북한에. 근데 그분이 얘기했어요. 저한테 컨테이너만 다 채워주시면 제가 알아서 다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좀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급하셨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북한에 있는 그 고아들에게, 아버지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보내라고 계속해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계속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에게도 치근이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컴패션, 치근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치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거꾸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치근이 여기시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용서하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20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야, 아버지는 둘째 아들 향해 달려가서 막 어떻게 해요? 입을 맞췄어요. 베이주를 했어요. 뽀뽀를 했습니다. 키스를 했어요. 원래 원어는 입을 한 번만 맞춘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를 보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햇볕이 되는 것이 맞추고 또 맞추고 계속해서 맞추었다는 것이 계속해서 막 이마에다 볼에다가 뺨에다가 다 뽀뽀했.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뭘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또 용서한다. 또 용서하고 끝까지 용서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아들이 용서를 빌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이미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겠다고 결정을 해놓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을 용서하셨던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저 북조선 사람들, 북한 사람들, 저 사상인과 사고치가 틀린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 거짓말 치는 사람, 핵폭탄 터지는 사람, 그러면서 우리는 아예 눈을 돌려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르게 하시는 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왜 이 브라질까지 오게 하셨으며 왜 북한을 꿈꾸게 만들어졌으며 이 마지막 시대에 그들과 함께 서로 용서하며 손에 손을 잡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에덴을 향하여 함께 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역사를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계속 펼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 평양의 호텔, 우리가 있었던 그 해방산 호텔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서 항상 관점적으로 맏아들은 형님인 우리 남한이고 둘째 아들은 탕자처럼 하나님 버리고 지멋대로 갔던 저 북조선 이 북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망치로 햄머로 그냥 쇠로 내 머리를 딱 때리듯이 은철아 거꾸로 생각해보려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혹시 북한에 있는 그들이 마청과 같은 자고 우리는 북한에 있는 형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 그런 남한의 진짜 탕자로서 사회에서 도리어 손가락 받는 교회로서 가장 가까운 이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자로서 살아나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탕자는 아닌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유대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셨습니다. 과연 인간들 창조하는 것이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자 공의를 주관하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인간들을 창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끊임없이 불의한 일들을 자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거룩을 주관하는 천사들도 거듭니다. 저도 인간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끊임없이 음란과 부정을 저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던 정직을 주관하는 천사도 말했습니다. 인간들은 거짓을 좋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조차 속이려 할 것입니다.
이때 세 천사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랑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했습니다. 물론 인간들은 공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할 것이며 정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해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용서를 주관하는 천사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인간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천사와 용서의 천사의 말을 듣고 인간을 만들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단지 유대인의 전설입니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의 불의함보다도 더 크다는 걸 믿으시면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의 배반과 우리의 거짓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는 더 크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파워는, 용서의 파워는 어떤 거짓과 전쟁과 죽음과 보다도 더 큰 생명과 영생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선지자 이사야는 55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돌아온 자가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널리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는 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끊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완전히 변한 모습을 보고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누더기 옷을 거치고 있지만, 역겨운 냄새가 물씬 나지만, 배고파 죽을 지경이지만, 신발은 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 돌아온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자고 명령하십니다. 가락지는 아버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종이 하나로 받아주어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라고 했습니다. 잔치는 기쁨입니다. 기쁨은 에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정이, 한 공동체가, 한 민족이 주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 곁을 떠났던 영혼이, 그 민족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늘나라에서 큰 잔치를 벌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저는 주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눈을 감기 전에,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 몸이 흙이 되기 전에, 주님, 이 역사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과제를 분명히 두 눈으로 보고 죽게 하십시오. 주여,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손에 손을 잡고 주여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며, 저들이 정말 그 어디도 막을 수 없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며 에덴을 향하여, 백두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여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일에 정말 쓰임받는 이 민족과 역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까 불렀던 그 가사를 한번 개사해서 불렀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에덴의 길을 함께 걸을 때 그 얼마나 기쁘랴. 북한이 돌아올 때에, 남한이 용서할 때에 천국이 우리 안에 있네. 그런 민족 우린 되련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에덴의 길을 함께 걸을 때 그 얼마나 기쁘랴. 돌아올 때에, 용서할 때에 천국이 우리 안에 있네. 그런 민족 우리 되련다. 우리 1분만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과 대화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알 못할 아픔이 있습니다. 찢어짐이 있습니다. 상봉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헤어진데도 이별당한데도 주여,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북한에 있는 그 심장 속에 남아있는 그 어린아이들, 배고파하는 아이들,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모른다고 얼굴 돌리지 않겠습니다. 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품에 다가온 그 탕자의 모습같이 주여, 우리도 저를 껴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랜 세월을 함께 있어도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이 없지만 잠깐 만나도 심장 속에 남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들에게 그런 사람들로 남기 원합니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여,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며 에덴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은 귀중합니다. 못 잊겠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품게 하십시오. 이 귀한 가정의 날에, 이 아버지의 날에 아버지의 심장을 잃게 하시고, 우리가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며 등 돌리며 싸우지 않게 하시고, 손에 손을 잡고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민족과 백성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민족 우린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고 여러분 준비하신 물질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십자가 지신 복생자 예수, 나아갈 때 우리를 여러분 두 손을 이 제단 위에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제단 위에 물질과 함께 산제사로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귀하고 복된 현장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부활될지어다. 뜨거운 용서와 긍휼이 일어날지어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사랑이 펼쳐질지어다. 하나님,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북한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도 세뇌당하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물질이 다닌 것처럼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경제의 체계 가운데서 남의 것 뜯어먹고 막 착취하면서 우리가 잘 살면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본주의도 있지 아니하고 공산주의도 있지 아니하며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복음을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경제와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세상은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이 물질을, 이를 띄어서 주 앞에 바칩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기에 다 중심을 알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소득의 온전한 11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귀한 자녀들의 곡간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넘쳐 흘러 세울 것이 없는 것이 있는가 보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손끝 가운데 산 가운데 역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경음을 드립니다. 주여 공동체와 선경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과 비올렌시아와 문제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저들의 삶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음을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칠지어다. 감사가 넘칠지어다. 감사가 넘칠지어다. 어떤 환경에도 감사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될지어다. 주여 그 외에도 여러가지 모습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살을 나가는 동안 세상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는 이 귀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되게 하시고 그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배고파하는 영혼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저 아프리카의 저 북동쪽의 삐아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 있습니다. 저 모잠비크에 가 있습니다. 주여 북한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주여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열려지는 귀한 씨앗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한 주간에도 때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을 저들이 만나게 하시고 물질이 우리에게로 흐르게 하시며 끊임없는 생수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샘솟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잘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사랑과 용서에 부하고 선한 사회 풍성한 우리 모든 교우들과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은 복을 받을지어다. 사랑과 용서, 화목함과 자유케함에 풍성한 우리 동양선교회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두들과 사랑하는 가정들과 우리 교회의 이 땅 위에 지금 이 시간도 흩어져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축원하였사옵나이다.